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기다림을 가운데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원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변화는 그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셔서 아무리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도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육체의 소욕에만 집중하고 그러한 것들만 추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두 번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그들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만족되지 못하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소욕, 즉 성령의 소욕이 그들 가운데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인격적인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니 성령의 소욕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뭐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소욕과 새롭게 생겨져 버린 그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 절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떠나 죄악을 쫓는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소욕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소욕이 내면에서 매 순간마다 충돌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동일하게 우리 내면에서도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 충돌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 충돌 없이 이전과 같이 육체의 소욕만이 드러나고 육체의 소욕만이 가득하고 그 육체의 소욕만 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충돌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러한 충돌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무슨 선택을 했는가?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자,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을 때의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문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먼저 봅시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19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정확하게 여러분 선을 긋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타난 육체의 일들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일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오늘 육체의 소욕을 행한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내면에서 미혹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행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오늘 읽었을 때 오늘 이거는 내가 선택했는데 라는 것이 걸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고 육체를 따라 행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2번 문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제한적인 어떤 그저 그런 영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소욕을 드러내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세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더 좋아 보여서, 더 편해 보여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소욕 가운데에서 어떤 소욕을 따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소욕이 드러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육체의 소욕이었는지 성령의 소욕이었는지 알쏭달쏭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어졌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여러분 갈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잘 알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웠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똑같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났다면 참 안타깝지만 다시금 우리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선택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쫓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 라는 마음만 갖는 것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안 합니까? 하루에 수없이 많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소욕이 드러났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읽고 나서 하나 딱 걸렸으면 뭔가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그 모습이 딱 떠올랐으면 오늘도 나 실패했네. 내일은 내가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충만하게 하나도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모든 일들 모든 생각들 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 라고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왜냐? 지금껏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지금까지 우리가 쫓으며 살아왔는데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3번 문제에 그 답이 나와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자,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 나 믿어요 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이 못 박힌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로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또한 못 박은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의 육신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가 내 생명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실제로는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지만 그 영향은 내가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그 영향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못 바뀐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여러분 우리는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분들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육체의 소욕을 쫓지 못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을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요즘 그거 못해서 참 아깝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다음 전부 다 무슨 소리 하노? 막 그렇게 하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끔씩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못하는 것을 아까워해요. 옛날에 저런 것들 다 했는데, 좋았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마치 손해보는 듯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못 박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못 박아라가 아니에요.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을 다 못 박아버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 육신의 정욕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세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며 반응하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육체의 그 어느 부분, 그것은 남겨놓고 못 박은 것이 아니고요, 못 박았어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요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거 아니라고, 아직 더 해도 된다고, 아직 네가 선택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못 박았다. 어디 못 박은 거 가지고 내한테 미혹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들어오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못 박았습니다. 이제 질질 끌려가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